오늘 세 번째 시간 바울과 파선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 27장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 다음에 들어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다. 세 번째, 소명과 사명의 균형을 갖추다. 그래서 오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7장 요약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고발을 해서 법정에서 이제 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겠죠.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법정에서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바울이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장 몇 구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여기서 이달리아는 오늘날 이태리의 로마를 말합니다.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제수들을 로마로 호송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된 후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 중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스라엘에 살면서 겨울철에 풍랑 유라굴로가 일어나는 때에 지중해를 가이사랴를 자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겨울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높게 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굉장한 파도가 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고요. 또 율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가 되겠죠. 바울의 호송을 맡은 로마 백부장. 그리고 276명이 배에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군인도 있고 제수도 있고 로마로 가는 승객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선원들도 이제 타고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가는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이 되겠는데요. 27장을 읽으면 이런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 시돈, 구브로 해안,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 루기아와 무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것을 또 갈아타요.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살모네, 그레데 해안, 비항,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인데요. 이렇게 말만 하면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서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하니까 가이사랴에서 위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게 돼요.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도시죠. 항구 도시이죠. 시돈과 두로 유명한 항구 도시 아니겠어요? 자, 시돈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해안을 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브로 해안이라는 것은 사이프러스로 말합니다. 사이프러스와 오늘날 투르키에 사이에 있는 바다를 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는데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는 투르키에, 오늘날 투르키에, 옛날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아랫지역은 밤빌리아, 윗지역은 길리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사이프러스 사이에 있는 해안을 끼고 이제 배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루기아와 무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글로는 무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미라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배로 갈아타고 이제 살모네로 가게 되는데요. 살모네는 크레타라고 하죠. 크레타라는 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살모네를 지나서 이쯤에서 이제 바람이 약간씩 거세게 불면서 바울이 이거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게 되죠. 근데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뭐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항해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살모네라고 하는 곳에서 약간 위험하다 여기는, 그래서 좀 더 이동을 하자 해서 미항을 거쳐서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베닉스는 같은 크레테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는데요. 서남 쪽이니까 아마 이쯤이 될 거예요. 이쪽에 가서 겨울을 나고 나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로마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베닉스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유라굴로가 거세게 불게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가 거세게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하게 되는데요. 자, 파손되는 과정을 27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후, 즉 유라굴로를 만난 후에 이틀째 되는 날 사공들이 배의 짐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단순히 사람들만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그 당시 상선들이 많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실어 나르는 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죠.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셋째 날 이제 배의 기구를 버렸습니다. 아마 배를 좀 가볍게 하고 좀 안전을 위해서 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바다에 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 당시는 바람을 이용하게 됐지만은 이제 별을 보고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죠. 풍랑은 여전하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이러면서 여러 날을 이 지중해에서 떠돌아 다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좀 더 이어가 보게 되면,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난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장면만 봐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특별히 배가 파손해서 방향을 잃고 여러 날 굶고 구원의 여망도 사라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탁 하고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에나 계시다. 특별히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바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난 후 계속해서 풍랑 속에서 배는 파선해 가고 있고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이제 삶의 소망을 잃고 헤매게 되죠. 자, 열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풍랑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열나흘째가 됐을 때에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열나흘째 밤에 사궁들이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사궁들이 배에 있는 구명보트 같은 작은 배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배를 내려서 그들이 이제 육지로 탈출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저들이 탈출하게 되면 우리가 배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군인들이 사궁들의 탈출을 막습니다. 배의 구명보트를 끊어버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읽다 보면 15째 날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는데 뭐 정황상 15째 날이 맞는 것 같아요. 15째 날 새벽에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276명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떡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또 있겠다 싶습니다. 자, 15째 날 배가 이제 완전히 자초하게 됩니다. 배가 이제 자초하게 되고 바울을 포함한 276명은 배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구주를 받아요. 여러분 멜리데가 어딘지 아세요? 자, 다시 지도를 보도록 하지요. 자, 크레데 이쯤에서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멜리데입니다. 멜리데는 오늘날 유명한 신혼여행 관광지로 알려진, 한글로 쓰면 알 거예요. 바로 몰타. 몰타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도시, 휴양섬이죠. 몰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몰타에서 겨울을 나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지중해에서 만난 풍랑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와 276명이 구원받는 27장 이야기를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궁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내용 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으니 배를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는데요.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볼 때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뭡니까? 네,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대속제일이 있는데 대속제일쯤에 금식을 합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같이 금식을 해요. 예, 그것을 금식하는 날로 본다면은 대략 9월에서 10월 달쯤 되거든요. 10월 달쯤 되면은 그렇게 추운 때는 아니지만 바다는 또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바닷속에 몸을 던지고 나무 쪽에 의지해서 몰타라고 하는 섬까지 또 270명 함께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로마로까지 가고자 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바울이 받은 소명과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생은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다. 자, 그러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좀 알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요. 소명과 사명을 좀 구분을 좀 지을 필요성이 있어요. 소명은 콜링이라고 하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간단한 핵심적인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다. 신자이다. 성도이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태스크예요.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저것을 해라. 맡기는 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다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로 와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send, 보내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성격은요, 소명은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죠. 한 번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로서의 살아가는 관계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사명은요, 선교적이고 상황적이고 시기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교제를 할 때는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파송하는 기간이 뭐 사명자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목사로 본다면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는 것을 어떤 사명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사명의 기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시로 본다면 소명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것은 콜링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태스크, 미션을 주겠다.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건 사명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초점, 방향, 성격, 예시로 볼 때 소명과 사명은 좀 구분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또 말씀을 통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이게 소명인가 사명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소명을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소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나의 사람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사명을 본다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것은 미션이죠. 태스크죠.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것은 소명, 콜링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사명이죠. 미션이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send,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명이죠. 콜링과 미션을 이렇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에 대해서 잠시 뒤에 또 왜 로마로 가려고 애썼는지는 잠시 뒤에 간단하게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의 미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것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되기도 하지요. 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라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왜 로마로 그렇게 그가 가려고 애썼을까요? 자, 로마서 1장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 신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스피리추얼한 기프트, 뭐 어떤 영적 은사를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신령한 은사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미션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미션의 핵심적인 내용, 신령한 은사의 내용, 그게 무엇이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인 너희에게도 무엇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고 그렇게 예를 썼을까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찾아보면 너희에게도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 교회 신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복음이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러분 교회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 신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교회 신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말씀은 복음이란 거예요. 이거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소명과 사명의 균형을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링과 미션을 참 균형감 있게 갖추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나는 누구인가의 결핍으로 인해서 탈진 증상,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만 하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견고하게 유지하는 이 소명도 매우 중요해요. 사명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콜링도 참 중요한데요. 자, 반대로 나는 누구인가 소명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이것을 보겠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도서관에서 지식의 바벨탑만 쌓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으로 나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소명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모든 신자는 다 콜링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제 사명자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모세는 소명과 사명의 건강한 균형 감각을 가진 신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소명과 사명을 잘 균형감 있게 유지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출애굽기 3장에서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콜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태스크, 미션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바로가 오케이 가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참 처음에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백성들의 원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바로는 거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모세가 받은 사명이 처음부터 아주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요. 돌아가서 상황복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미션을 주셨습니까? 그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콜링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또 가서 또 전하게 됐죠.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백성에게 가서 전하고 바로에게 가고 하나님께 갔다가 백성에게 나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사명만 한 것도 아니고 소명의 자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오고 갔다 이것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걸 잘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잘했어요. 그가
사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미션, 태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굴레가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갔어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나가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이 소명과 사명을 균형감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걷고, 힘들면 하나님 찾아가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갔을 때에 소명과 사명의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의 소명을 나는 경험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소명을 사람들에게 자주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나눔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또 이것도 해봐야 은혜의 소명도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또 말을 해봐야 그 안에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하시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태스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사역도 해보고, 또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자로서의 삶의 어떤 힘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명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면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소명과 사명의 길이 반복되고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신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